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인도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 주님이 또한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주님은 이렇게 친다고 하시는, 목자를 친다고 하는 게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당신의 목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목자 되어 있지 않아서 당신이 우리에게 목자 되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그래서 내가 내 목자, 내가 나의 자, 스가랴서에서는 내가 나의 자,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독자입니다. 그 독자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독자를 명하여, 즉 여러분 아시는 그 이삭을 칼로 치게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 그 독자를 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씨,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내어주신 그 일을 하심은, 목자를 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목자 없으면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다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건데, 이런 제자들의 흩어짐을 통하여 우리 인류 모두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인류 모두에게 목자 없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목자 없는 이 세상에 목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치시고 어린 양 제물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다시 그를 죽임당한 어린 양, 곧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그에서 다시 되찾이고 모여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양들인 선한 목자를 만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전부 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그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당신만은 우리를 다시 흩어놓게 하시는 그런 거짓 목자들 사꾼이 아니요, 당신만은 선한 목자로 다 당신의 음성, 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다시 흩어진 곳에서 모아 놓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했었죠.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자는 나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해치는, 흩어버리는 자. 그러나 나와 같이 모으는 자들이 있겠죠. 우리 주님과 함께. 그들은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흩어져 있는, 진짜 목자 없어서 흩어져 있는, 그러나 가짜 목자들을 향하여 흩어진 자들 말고 진짜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모아 우리 주님이라는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해주는 일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선교나 하고 복음이나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나 세워나가는 부흥이나 시키고 이런 건물이나 짓는 게 교회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흩어져 있는, 또 흩어지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거짓 목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당신이 그 흩어져 있는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빼앗겨 있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실족 상태에 있는 당신의 양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 그 불의한 청지기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청지기의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우리 주님은 이 말씀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하십니다. 당신을 흩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을 잘못 만나면 흩어지는 거고 실족당하고 유리방황하여 이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거짓 목자들의. 근데 그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흩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당신의 양들에게 오셔서 그 거짓 목자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끝을 내며 당신만이 행하실 수 있는, 선한 목자만이 행하실 수 있는 모심의 일,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16장의 그 비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낭비라네요. 이때 이 낭비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흩어지다라는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단어예요. 한 7, 8번밖에 신약성경에서 사용되지 않는데 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낭비한다고 번역을 했죠. 이 낭비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서 낭비한다는 그 청지기들은 누구며, 이 낭비한다는 청지기가 나중에는 그 주인에 의해서 지혜로운 청지기, 참 잘한 청지기라고 다시 바뀌어지네요. 그럼 그 청지기는 또 누구냐고요?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즉 낭비한다는 말은 흩어지게 하는 청지기가 있고, 흩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도 아니하는 청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낭비하다라고 쓴 이 말, 디아스크로피조라는 이 말을 흩어지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 때문에 이게 낭비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 있는 말씀으로 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모두 헛된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낭비. 쓸데없는 곳에 쓰면 낭비한다 그러죠. 그래서 돈도 쓸모 있는 곳에 제때에 잘 사용해야지만 낭비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이가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때 재물은 뭡니까? 지어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비유니까. 그건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창조된 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헛되게 써, 잘못 써. 그럼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그럼 낭비하지 않으면 헛되게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 것이라고 말하냐? 그걸 생명 살리는 곳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등등의 이 종교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생명 살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 그들을 잡아먹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낭비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게 바로 그 낭비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낭비됐으니 백성들을 쫄쫄쫄 굶겠죠. 그래서 양들이 파리해지죠. 살찌지 못하죠. 풍요롭지 못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짓된 말들로 해서 파리한 그 7 흉년을 맞은 창세기에 있는 그 소들처럼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이루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의해서 비춰진, 그들의 눈에서 보여진 예수님은 마치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율법을 함부로 낭비하는 자로 보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래서 당신이 지금 고발당하는 거예요. 공에 고발당하고 회당에 끌려가고 결국은 죽음당하는 그런 일까지. 그래서 이 목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에 끌려가는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비유가 아니라. 그래서 당신은 낭비하는 분이 아닌데 낭비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당신은 이 단어가 윈나 키즈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추수할 때 쓰는 말이고 모으는 말씀이잖아요. 흩어지는 거 오히려 모으시려고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눈에 의해서는 예수님은 비진리의 눈에 의해서는 예수님은 헛되고 거짓된 사탄이의 이단으로 보여졌겠죠. 은혜와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으로 보여졌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이게 바로 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있는 예수님 그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이때 세마라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는 6절 이하에 백말의 기름을 빚진 자, 또 백말의 백석을 빚진 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것 때문에 셈을 한번 해보자라고 셈으로 번역했지만 여기 셈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번 로고스예요. 그 내가 갖고 있는 말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아, 너희들 율법주의자들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 어떤 거냐 도대체 한번 셈 좀 해보자. 우리 한번 따져보자.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그게 너희가 정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의를 들추어내는 그런 말씀으로 복음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의를 통하여 백성들을 의나 부추기게 해서 그런 것을 행하게 하는 행위의 복음으로 갖고 있느냐, 우리 한번 그 말을 한번 따져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청지기가 드디어 하는 일이 뭡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게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 빼앗긴다라는 게 죽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예수로 오신 그 직분을 빼앗기는 것, 누구들의 이 거짓 목자들에서 빼앗긴 후에 나를 자기 집으로 그들이 영접할 것이야. 당신은 내 안에 오셔야 될, 내 안으로 떨어지셔야 될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될 그 날에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미리 이걸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맨날 빚이 나지게 만들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이 여전히 빚진 상태, 하나님께서 이걸 갚아주지 않으셔서 이게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돼, 풀려지지 않아. 100을 받았는데, 100이라는 건 완전 하나님의 말씀, 100을 받았는데 이 100을 받고는 다시 100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돌려주고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2달란트 마찬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100으로 딱 받았으면, 100으로 빚을 졌으면, 빚은 비유니까 100으로 받았으면 이 100을 다시 돌려드려야 돼. 근데 돌려드릴 땐 뭘로? 율법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00을 받은 자들 탕감받아, 완전히 탕감받아 다시 이건 이런 100이었군요 라고 다시 돌려드리는 게, 5을 율법으로 받았지만 5 이것의 짝인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으로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게 지혜롭고 신실한, 충성이 아니고 믿음 있는 백성이다. 근데 1달란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말은 이 하나, 완전한 하나, 성경 전체 진리 하나를 주시려고 하셨던 이 말씀, 율법 하나, 한 말씀을 가지고 율법만 가지고 다시 갖다 주고 말았던 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어둠 속에 다시 던져지는 자가 되잖아요. 무적행에 갇힌 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여전히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일일이 불러다가 빚진 자, 계속 빚만 지게 하는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날마다 삶이 파리해지는, 그들의 영혼이 실족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리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그러면 50 탕감해 준 거고, 또 다른 이에게 7절에서는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니 이르되 여기서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그러면 그는 20 탕감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아이 저 같으면 탕감해주고 100 다 해주고 또 100 다 해줘서 아까 말씀드린 너 5달란트 5달란트 딱딱 짝 맞추면 좋을 텐데 왜 100마를 그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80이라고 써라. 그럼 20 탕감해, 아니 50이라고 써라. 50 탕감해주고 밀백석은 왜 20 탕감해주는 80이라고 써서 20 탕감해주는 일을 왜 했겠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탕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탕감된다.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더 이상 빚진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빚, 불편한 거 아니에요. 늘 그냥 껄쩍한 게 있는 거니까 그것이 완전히 나를 떠나가면 빚이 갚아져야만 떠나갈 텐데 안 떠나가고 있으면 여전히 탕감받지 못한 자, 그 탕감받지 못한 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로 들려지지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 그리스도라는 그 청지기에 와서 완전히 탕감해 줄 것이다. 무엇으로? 명확하게 50과 20으로 5와 2로 5병 2호로 당신으로 이 말씀이 다 은혜와 진리인 복음 생명 이야기로 다 들려지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한 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진리의 말씀인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취하여 빼앗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은 빚진 자가 아니에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세상이 볼 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옳지 않은 거라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그 율법주의자들이 듣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 주인이 옳지 않다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근데 반전이 일어나네요.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아니 이게 무슨 지혜 있는 일이라고. 세상의 주인들은 이런 종들은 교도소에 집어넣겠지, 매질을 하든.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의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셨고 이 청지기는 그 집을 맡은, 성전을 맡은,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를 담당하실 그 목자, 우리는 그의 양, 우리라는 양들을 불러내시러 오신 나와 얼마야 빚진 거? 100입니다. 모두가 100을 빚진 거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이 동산 창조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갖고 있으니 100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그런 완전함을 이제는 알고 깨달아 영접하고 목자로 만나게 하는 그 100으로 다시 주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연속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 소위 여러분들이 탕자로 알고 있는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여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해버린 그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15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이 낭비하더라가 지금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하여지고 있었던, 그러나 지혜로운 청지기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이가 하시는 이야기, 이는 낭비하는 자가 아니요 어떠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빚져서 흩어져 있는 자들,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다시 모아서 다 오라고 모아놓고 100석 80이라고 써라, 100말 50이라고 써라, 이렇게 전부 다 바꿔주시는, 모으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낭비하는 둘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는 낭비가 아니라 다 쏟아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거두어 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다시 다 부어주시고 진리로, 온전한 말씀으로, 영으로 다 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똑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다 부어주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단순히 무슨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 흩어진 양, 실족한 우리 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 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양의 입장에서는 그 목자가 자기들에게 없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없으면 자기들 안에서 자기의 눈에서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자기들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거죠. 자기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에서 불려지고 찬송에서 불려지고 찬양에서 불려지고 뭐 어떻게 기도할 때 불려지고 아무리 우리 입에서 입술로 불려지고 고백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그 양들을 그가 오셔서 찾아낸 것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이 그 양인 내가 흩어져 실족한 상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듣다가 실족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면 그는 그 목자 발견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두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목자가 여러분 안에 오신다니까요. 그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발견된다니까요. 내 주님이 이런 분이셨어라고 딱 발견해버린다니까요. 그때 그 한 마리는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양에 의해서 찾아지진 않지. 그 목자에 의해서 찾아지죠. 근데 그 찾아진 걸 그 양이 발견한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 뿐이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다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더 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러나 당신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진짜 목자 되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신 건가요? 그리고 더군다나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면 이게 뭐 경주라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뛰어가신다는, 그러니까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가지 않도록 너희가 먼저 가도록 해라, 이런 일종의 뭐 암시, 어떤 힌트를 또 주시는 말씀인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원문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여기까지 문제가 없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앞서서 너희를 갈릴리로 인도할 것이다.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그럼 써놓으세요, 차라리. 내가 앞서서 너희를 갈릴리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앞서서 너희를 갈릴리로 인도할 것이다. 이때 앞서서라는 말은 프로스 아고의 프로스의 부분을 제가 강조해 해석한 겁니다. 프로스 아고라는 것이 여기는 가리라로 번역했지만 가리라가 아니라 프로스는 앞서서, 앞에, before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고가 중요해요. 이건 이끌다예요.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왜 앞섰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신이 살아난 후라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이유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영이기 때문에, 당신이 생명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한 아직 육의 상태에 있는 그들은 부활하신 영을 만나 이끌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내가 앞서서 부활하여서
그래야만이, 부활해야만이 너희를 갈릴리로 인도할 것이야. 갈릴리보다 먼저 가시겠다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을, 목적어가 있어요.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이 말씀의 의미와 다시 이들이 또 목자가 되어주심,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심, 그들은 다시 목자를 만나심, 그럼 결국은 이들도 이제는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의 그 역할을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목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담고 있는 말씀, 그 차원에서 볼 때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어렴풋이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만 들어봐도. 왜 갈릴리일까? 왜 갈릴리인가요? 예수님은 일단 갈릴리 주변인 세프리스라는 곳 밑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디서 전하시나요?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을 다니시면서 해변가에서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죠.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곳이 마태복음 4장 12절이에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갈릴리로 가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 갈릴리 이렇게 생겼으면 요 북쪽 위에 쪽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안 돼 있는 상태를 갖다 이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곳을 지금 갈릴리라는 한 지역으로 그걸 택하여 설명하신 것 뿐이에요. 온 세상이 이방이지. 근데 갈릴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갈릴리로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제자들을 만나시러 오시죠. 근데 그 갈릴리의 상태가 이방의 갈릴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사는 곳,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춰졌다. 빛이 없는 그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당신 예수께서 갈릴리 흑암의 지역에 가셔서 그 이방에 가셔서 이 세상이라는 이방에 오셔서 이 먼 나라에 오셔서 낭비한 게 아니라 다 쏟아부어 오신 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뭡니까? 갈릴리는 건져냄을 받아야 될 곳, 생명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곳, 그곳이 이 세상이에요. 물로 덮여있는 이 세상, 바다라는 물. 그러나 그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당신의 물피 성령을 쏟아부어 사람을 낚으러 오셨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낚여진 그들이 또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누구에서 끌려가야 된다고요? 앞서라는 그 부활하신 성령으로 이 모든 제자들, 흩어진 양들이 끌려가서 그 선한 목자를 제대로 만나 그 목자로 말미암아 다시 배워서 그 목자가 향한 것처럼 똑같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갈릴리로 인도하리라. 여기에 가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다 이루어 줄게. 그래서 갈릴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갈릴리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 온 지역에 퍼져나가네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걸려 들은 자들 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드디어 따르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십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안 보여집니다. 그런 그 예수님을 이제 목자로 만난 그 제자들인 베드로, 이야 등등의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으로,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자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같은 마태복음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해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호라오 드디어 깨달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목자였으며 생명의 주였으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호라오하게 되는, 깨달아 알아보는 역사,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보는 역사가 갈릴리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갈릴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이들은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문고리 걸어 잠그고 도망가 있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찾아오십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여기가 갈릴리야. 이게 디베랴라는 건 티베리우스, 당시에 로마의 황제 시저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시저에게 이걸 당신의 호수입니다라고 헌사하고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 이름으로 불려지죠. 갈릴리, 그리고 디베랴, 게네사렛 이렇게 불려지죠. 이 호수가 다 같은 이름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당신이 왜 그들에게 오셨는지, 갈릴리로 끌고 왜 오신 것인지, 갈릴리에서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를 끌고 오셨는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또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러 가노라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그냥 예전의 그 어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게 흩어져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양 되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다 전부 다 제자들이 배에 올라서 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할 때 밤새도록 또 아무것도 못 잡네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물질하고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단 한 마리도,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들, 똑같은 상황이죠.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 있었는데도 목자를 만나지 못한 양들,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예수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나도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나와서 이걸 세어보니 몇 마리예요? 153마리라고 얘기하죠.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고기 잡았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헛된 물고기 잡지 말라는 뜻을 갖춰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자가 되어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면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나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벤야민 마지막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의를 알게 되면 너희는 그 그물로, 그 진리의 그물로 그 오른편에 던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갈릴리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는 뭐겠어요? 결국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세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이곳이 갈릴리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물을 오늘도 내일도 또다시 손질하고 또다시 손질하여 또다시 그 말씀을 깨닫고 또다시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던지는, 전하는,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같은 복음의 일꾼들, 지혜롭고 신실한
충성된 종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갈릴리로 보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새 영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영, 우리 선한 목자의 영을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간직하고 영접하고 보존하고 있사오니 우리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그물로 들고 나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흩어진 자들을 주님 앞으로 모을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영광의 삶을 이 짧은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하며 진짜 참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랍고 신비한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이 인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